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형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에 보면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일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십계명에서 잠깐 다루었지만은 바로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내리시는 명령입니다. 가장 첫 번째 즉각적으로 죽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죄가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대적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하나님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죄악을 무겁게 다루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그런 사형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폐지나 그 존속할 것이냐 얘기가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사형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단순하게 인권 차원에서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인권이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권이 중요하고 바로 사람이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람을 죽인 자는 하나님 대신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형제도의 말씀을 하시면서 도피성제도, 즉 과실로 고의로 죽이지 아니한 사람은 이스라엘 몇 군데 어떤 성을 두어서 그곳에 피하면은 살아남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두셨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해하긴 했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사람을 과실로 죽였을 때, 죽일러 싸우다가 어떻게 사람을 쳐 죽였을 때 도피성에 도망가게 되면 그 사람들 죽이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즉 도피성에 있는 거기에 노단에 새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을 나중에 피를 묻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통해서 사형당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던 자들이 다시 거기서부터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계시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둔 것입니다. 즉 여기서도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원리의 구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사형 제도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나중에 본문을 보면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때린 자, 또 사람을 후린 자, 사람을 유괴한 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형으로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그것을 살인죄와 동일하게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를 좀 저주한다는 건 부모에게 욕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 폐륜화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 세상적인 관점 또 일반적인 그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는 그것이 사형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그렇게 무거운 죄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형죄에 해당되는 죄로 여기고 있습니까? 부모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들을 훈육하는 그런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모에게 그런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에게 욕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단순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자와 동일하게 다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일단 부모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핵가족화되는 시대에서 우리가 옛날과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관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강경합니다. 부모에게 거역하고 부모에 대들고 부모에게 욕지거리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로, 다시 말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볼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부모님의 깍듯하게 우리가 모셔야 될 줄 압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부모님 공경하지 않아서 그저 모시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적인 사상들은, 유대인들은 몇 대가 같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들을 무시하고 어른들을 무시해가지고 함께 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도 사실은 부모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젊은 여러분들, 부모님 공경하십시오. 잘 모시고 살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계명 중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렇게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신 계명에 해당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긴 자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살인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참으로 십계명에서 다루듯이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임을 늘 생각하며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든지 또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인간을 참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에, 특별히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깍듯하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